여러분, 한 아이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학년을 자그만치 5년이나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몇 학년일까요? 몇 학년이죠? 1학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을 다녔다고 5학년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여러분, 회사를 다니다가 승진이 시즌이 되면 승진이 안 되었다고 입이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진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성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학년을 3년 다니고요. 3학년을 2년 다녔습니다. 잘 계산하세요. 2학년을 3년을 다니고 3학년을 2년 다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몇 학년입니까? 3학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5학년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앞에 사람이 되겠습니까? 뒤에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승진하는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바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1학년, 3학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1648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숫자가 좀 오늘 많이 어렵네요. 예. 약 몇 년? 예? 야우. 예. 약 3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웨스터민스터 대외 종교회의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인이 되어서 장로교회의 교리 문답으로서 또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로서 지금도 읽혀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보면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아는 사람 계시네요. 그 답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착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이 반대로 이 말을 생각하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비전교회가 후쿠오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욕을 먹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마인드. 5가지로 해보렸는데 6가지가 됐습니다. 5가지 외우기 쉽거든요. 네, 6가지 마인드 함께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먼저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태도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특권 의식이 있다면 이 특권 의식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란 곳으로 가게 되면 왕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하가 그 제자들 중에 생길 건데 신하가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앞자리 다툼을 미리 그들끼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아이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는 받아주고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힘이 없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자가, 권세가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요, 우리는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는 지배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런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자리입니다. 그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섬기는 자로, 또 교회에 서 있는지, 큰 자로 서 있는지, 작은 자로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참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오시면요, 섬김의 자리에 서러운 모습이 보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인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큰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인드라고요? 다양성과 통일성의 마인드. 이 말은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제자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바로 잡아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대답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접하면서 아주 위험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 교회를 가지고 또 봉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은 다 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식사 준비만 하면 설거지 누가 하죠? 찬양 준비, 연주만 하면 그 찬양을 누가 듣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한다고 나간다면 누가 후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떤 획일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사소한 일로 교회에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피아노들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갈라진 교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가 갈라진 이후에
몇 년 지나니까 그 싸웠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드는 일에 너무 과감하게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뭇잎이 있지만 단 한 장도 똑같은 나뭇잎이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독점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점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구성은 다양하지만 통일된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어가 어떻게 생겼죠? 머리가 있고 다리가 몇 개죠? 몇 개죠? 6개입니까? 8개입니까? 8개입니다. 여러분, 문어의 머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앙의 본질인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어의 다리는 여러분 다양성을 뜻합니다. 복음으로 뭉친 구성원은 다양성을 뜻합니다. 머리든 다리든 어느 하나가 없으면 문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교회도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양한 구성원을 통일시키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 목적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것 이외의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외에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우게 하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옛날 갈멜산에서 구약 성경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못된 본성 중에,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복 심리입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왜 잘해주지 않아?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한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복 심리는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보셨어요?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 조용하고 그냥 얌전한 게 있는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능력을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학력이 높고 권력이 있어도 일부러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유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갚음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실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는지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백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누가요? 원수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희생의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인드요? 희생의 마인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편한 삶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나옵니다. 아마도 자신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편한 삶을 살 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부분의 피조물도 생활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예수를 쫓아가는 삶은, 그 믿음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희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 선배들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왕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하여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욕을 듣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도 당하고 배고픔과 박해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편하게 누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믿음으로 희생하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 소망과 하나님께 주시는 새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희생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비전교회가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입니다. 누가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고대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의무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건에 반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식들이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그 책임을 무시하라고 조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보다 지금 수술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장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바로 했나요? 여러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일. 많은 사람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서에 보면, 개발서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다 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 자신이 일을 하고 싶은 꿈이 만약에 있다면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 공부 안 하면 이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지만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안 합니다.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급한 것만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급한 것만 찾다면 뭘 놓치죠? 중요한 걸 놓칩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란 말. 복음으로 살아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급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긴급한 것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죠. 근데 내 주위에 긴급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긴급한 일 처리하다고 중요한 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탄이 이미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은요, 원래 사탄이 아니라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아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왕노릇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요.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면 내 영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은 점점 죽어갑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 헌신의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남자의 요청에 안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반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을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선지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려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사는 밭을 쟁기러 가는 도중에 선지자가 되다는 농사하는 가운데 선지자가 되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가 엘리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이 농사하던 그 소를 죽입니다. 왜요? 왜 죽였을까요? 예, 자신의 소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기가 그 삶에 돌아갈까봐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엘리사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그 모든 길을 차단한 겁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는데, 드라마 볼 거 다 보고요. 영화 볼 거 다 보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요? 이 말은 몇 년 전에 목사로 있던 저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 안에 있는 드라마를 지우면 되는데, 소를 죽이면 되는데, 쟁기를 버리면 되는데, 내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드라마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기도할 시간을 잡아먹고요, 말씀 있는 시간을 잡아먹고요, 전도할 시간 다 잡아먹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제가 취미로 스트레스 푸는 거, 드라마 보고 뭐 스트레스 푸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힘든 일본 생활인데, 그렇죠? 한국 드라마도 못 보게 한다면 정말 못된 놈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까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취미 생활로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즐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것은 취미가요,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독된 사람은 이미 자신이 중독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헌신을 원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헌신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감당했는데, 내가 너를 건지게 내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조금 더 이만큼만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것도 못하겠느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대로 옛사람으로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것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계속 변화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입니다. 가져야 될 6가지 마인드입니다.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비전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적은 시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너에게 문다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3줄의 시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는가? 연탄재 차보셨어요? 저는 차봤어요. 옛날에 연탄 섰거든요. 근데 연탄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식으면 하얗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나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한 번, 이 한 번이라는 기회를 언제 줄 것인가? 그것은 언제인가? 여러분, 이 예배 순간 이후부터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탄재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1학년, 3학년을 앞으로 몇 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값비싼 보혈을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 특権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나기는 벚꽃과 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또 이것 벚꽃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